샬롬, 범어 달고나. 오늘은 요나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던 요나는 드디어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언제 돌이켰는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 주변에 머물면서 40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불에 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이 가시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왔던 요나의 마음과 생각이 대대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에 가기를 그토록 거부했던 것입니다. 1장을 다룰 때 언급했었지만 요나가 그토록 거부한 이유는 니느웨가 적국이기 때문이고, 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으로 인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특히 아수르, 니느웨를 통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요나와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요나는 이전에 본인이 물에 뛰어든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빠뜨리셨다라고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과 뜻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이나 심판을 다 하나님의 탓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 없이 성읍 동쪽에 가서 앉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곁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를 가려줄 것이 없자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 4장 이야기를 맺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기뻐하던 조그만한 박넝쿨 하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수고하지 않는 박넝쿨 하나를 아꼈다면 하나님이 그 큰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설득에 요나의 대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적국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 믿었던 것이죠.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선과 너무나도 달렸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박넝쿨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스라엘만큼 니느웨도 귀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는 대부분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 탓, 상황 탓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요나와 이스라엘은 니느웨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 채 외면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돌이킬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안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시며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고 온전하지 못한 회개 기도였으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고 나아가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동안 어두운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은 부활하셨고 니느웨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성도는 힘있게 열방으로 나아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한 회개와 사랑을 경험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대신에 요나처럼 적국을 탓하고 니느웨를 탓하고 적국이 망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어쩌면 이 징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일 뿐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